그날 나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늙은 나무꾼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주름진 손은 손자들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산적 15명이 저를 둘러쌌고 칼날이 제 목을 향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숲에서 나타난 그것은 제가 10년 전 버렸던, 아니 떠나보냈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산신령의 사자였습니다. 마당 한쪽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그 산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이것은 40년 전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이 죽어가는 새끼 곰을 살렸던 그날부터 시작된 믿을 수 없지만 모두 진실인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10살 소년 석이는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나무꾼이었고 석이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일을 배우고 있었다. 석아, 산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산에는 산의 주인이 계시거든. 아버지는 늘 산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아래 정성스럽게 물 한 그릇을 놓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무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다. 새끼가 저기 있다. 어미는 죽였으니 새끼 가죽이라도 벗기자. 석이의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다. 석아, 여기서 움직이지 마라. 아버지는 도끼를 꽉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석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아버지. 석이는 무작정 달렸다.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며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이가 본 것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곰의 사체였다. 사냥꾼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석이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배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탄에 맞은 것이었다. 석아, 미안하다. 사냥꾼들을 막으려다가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석이의 손을 잡았다. 저기, 바위 틈. 아버지가 가리킨 곳을 보니 바위 틈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석이가 다가가자 그곳에는 손바닥만 한 새끼 곰이 떨고 있었다. 저 아이는 죄가 없다. 어미를 잃었으니 너처럼. 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렸다.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석이는 하염없이 울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석이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마저. 바위 틈에서 새끼 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석이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작은 생명이 피 묻은 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어미의 피가 묻어 있었다. 새끼 곰은 어미를 찾아
울부짖고 있었다. 서기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새끼 곰을 감쌌다.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됐구나. 그날 밤 서기는 아버지를 묻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자 모두 떠났다. 10살 아이 혼자 남겨졌다. 오막살이 집으로 돌아온 서기는 저고리에 싼 새끼 곰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서기는 곰의 배를 쓰다듬었다. 배가 고팠는지 곰이 낑낑거렸다. 복이가 되어라. 너는 이제 내 복이야. 그렇게 소년과 곰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첫 며칠은 힘들었다. 새끼 곰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서기는 남은 쌀로 미음을 쑤어 먹였지만 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구나. 서기는 얼어붙은 개울로 나갔다. 겨울이라 물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서기는 얼음을 깨고 또 깼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피가 났다. 해가 질 무렵 겨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잡았다. 서기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보가, 이것 봐. 물고기를 구워 식힌 뒤 새끼 곰에게 주자 녀석이 처음으로 제대로 먹기 시작했다.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기특했다. 잘 먹는구나. 많이 먹어. 서기는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짓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서기는 보기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보기는 조금씩 자랐다. 서기는 매일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였다. 때로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삶아주기도 했다. 어느 날 서기가 물고기를 잡으려 얼음을 깨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졌다. 한겨울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으악! 서기는 물속에서 허우적댔다. 그때 보기가 달려왔다. 녀석은 물가에서 낑낑거리며 서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기는 간신히 보기의 앞발을 잡고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얼어붙어 덜덜 떨렸다. 고마워. 보가. 집으로 돌아온 서기는 며칠간 열병을 앓았다. 보기는 그 며칠 동안 서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서기가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할 때도 보기는 작은 몸으로 서기를 감싸주었다. 열이 내리고 서기가 눈을 떴을 때 보기가 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걱정했지? 서기가 보기를 꼭 안았다. 보기는 서기의 품에서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두 존재는 이미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 있었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산에 생기가 돌아왔다. 보기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다. 3달 만에 이미 큰 개만큼 컸다. 서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곰이 원래 빨리 자라는가 보다 생각했다. 보가, 이제 슬슬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보면 놀랄 게 뻔했다. 서기는 보기를 집 안에만 두기로 했다. 낮에 나무를 하러 갈 때도
복이는 집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웃집 영수가 달려왔다. 서가, 너희 집에 무슨 짐승이 있냐? 응, 무슨 소리야?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창문으로 엄청 큰 그림자가 보이더라고. 서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거. 개야.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 개? 그렇게 큰 개가 어디 있어? 산에서 주워온 건데. 좀 큰 종인가 봐. 영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기를 보다가 그냥 돌아갔다. 서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복이는 서기를 보자 반갑게 달려들었다. 이제 복이의 크기는 송아지만 했다. 복아,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너를 보면 안 돼. 그날 밤 서기는 집 주변에 높은 담장을 쌓기 시작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돌을 날라 담을 쌓았다. 한 달 넘게 걸렸지만 마침내 집 전체를 둘러싼 담이 완성되었다. 이제 됐어. 이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아도 돼. 보기는 좁지만 자유로운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보기는 이제 어른 곰만큼 컸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보통 곰과는 달리 보기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이마 중앙에 희미한 흰색 무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보가, 너 보통 곰이 아닌 것 같은데. 서기가 보기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보기는 서기의 손을 핥았다. 어느 날 밤 서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산신령처럼 보였다. 아이야, 너는 큰 복을 받았느니라. 누구세요? 내가 구한 그 아이는 보통 짐승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짐승이지. 잘 키우거라.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꿈에서 깬 서기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다음 날 아침 보기를 보는 서기의 눈빛이 달라졌다. 보가, 너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그해 가을 서기는 15이 되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보기도 엄청나게 컸다. 거의 작은 집채만 한 크기였다. 이제 정말 숨기기 힘들겠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기네 집에 뭔가 있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혹시 호랑이 아닐까? 서기는 불안했다. 하지만 보기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서기를 찾아왔다. 서가,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내 집에 무슨 짐승을 키운다는데 사실이냐? 이장님, 그냥 큰 개입니다. 개라고? 밤마다 그런 소리가 어디 개소리냐?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로워서 키우게 됐습니다. 제발 그냥 놔주세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하지만 만약 사고라도 나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알아라. 이장이 돌아간 후 서기는 보기를 안았다. 보가, 우리 조심해야 해. 보기는 서기의 걱정을 아는 듯 조용히 서기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한밤중에 마을에 늑대떼가 나타난 것이다. 늑대들은 마을의 가축을 습격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서기의 집에도 늑대들이 몰려왔다. 담장을 넘으려는 늑대들. 그때 보기가 움직였다. 으르르르르르. 보기의 포효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 소리에 늑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아니,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산으로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석인의 집에서 들렸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석인의 집 앞에 모였다. 석아, 문 열어. 대체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석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보기가 나타났다. 으악, 곰이다. 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보기는 거대한 몸집으로 석이 앞에 섰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 아이는 위험하지 않아요. 서기가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저 짐승이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몰라. 당장 죽여야 해. 그때 어젯밤 늑대를 피해 집에 숨어 있던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섰다. 저 곰이 우리를 구했어요. 늑대들을 쫓아낸 건 저 곰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정말?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이장이 나섰다. 서가 미안하지만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저 곰을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장님, 제발요. 산으로 돌려보내거라. 그곳이 저 아이가 있을 곳이다. 서기는 보기를 올려다보았다. 보기도 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날 밤 서기는 보기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기는 보기의 거대한 몸에 기대어 울었다. 보기는 조용히 서기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너를 해칠지도 몰라. 차라리 산으로 가는 게 나아. 보기는 서기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보기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하던 그곳, 보기를 처음 만났던 그곳. 여기가 내 어미가 있던 곳이야. 서기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너도 어른이 됐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석이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가라고. 서기가 돌을 집어 보기를 향해 던졌다. 물론 맞추려고 던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보기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다시는 오지 마. 이제 우린 남이야. 서기는 등을 돌렸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다. 뒤에서 보기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기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마당에 나가면 보기가 있던 자리가 너무나 허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기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갔지만 자꾸만 보기가 보일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흉악하게 생긴 남자가 앞장섰다. 그의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사악했다. 이 마을에 큰 곰이 나타났다고 들었소. 마을 이장이 경계하며 대답했다. 그 곰은 이미 산으로 보냈소. 산으로? 어느 산? 그건 왜 묻는 거요?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다. 나는 김포수요. 곰 사냥이 전문이지. 특히 큰 곰의 가죽은 비싸게 팔리거든. 서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곰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김포수가 서기를 보았다. 오호, 내가 그 곰을 키웠다는 애로구나.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돈을 좀 주지. 싫어요. 절대 안 알려줘요. 김포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그럼 직접 찾아야겠군. 포수 일행은 마을에 머물며 보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정보를 캐냈다. 서기는 불안했다. 보기를 찾아 경고해야 했다. 밤이 되자 서기는 몰래 산으로 올라갔다. 보기를 만났던 그곳 계속 오전 1220으로 보가, 보가. 서기가 부르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보기였다. 보가. 서기는 보기에게 달려가 안겼다. 보기도 서기를 반갑게 맞았다. 보가, 위험해. 포수들이 너를 찾고 있어. 더 깊은 산으로 가야 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기는 서기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서기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안 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제발 내 말을 들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구나. 김포수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기를 미행했던 것이다. 착한 애로구나. 덕분에 곰을 찾았어. 서기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자신의 실수로 보기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물러나. 이 곰은 내 거야. 내 거? 산짐승이 누구 거냐? 포수들이 총을 겨눴다. 보기가 으르렁거렸다. 쏘지 마. 제발. 서기가 보기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애송이. 포수가 서기를 밀쳤다. 서기는 바닥에 넘어졌다. 보가, 도망쳐. 하지만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기를 두고 갈 수 없었다. 포수들이 총구를 겨누는 순간 보기가 크게 포효했다. 으으아. 그 소리에 땅이 흔들렸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새들이 놀라 날아갔다. 보기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마의 흰색 무늬가 환하게 빛났다. 저게 뭐야? 포수들이 당황했다. 보기는 더 이상 보통 곰이 아니었다. 몸집이 2배로 커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산신령의 사자다. 한마을 사람이 외쳤다. 소문을 듣고 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보기는 천천히 포수들을 향해 다가갔다. 포수들은 겁에 질려 총을 쐈지만 총알은 보기의 몸을 스치기만 했다. 도망쳐. 포수들이 도망쳤다. 보기는 쫓아가지 않았다. 다만 서기를 돌아보았다. 서기는 보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보기가 서기에게 다가와 코를 서기의 손에 대었다.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보기는 몸을 돌려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보가. 서기가 울부짖었지만 보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5년이 흘렀다. 서기는 이제 20이 되었다. 마을 최고의 나무꾼이 되었고 혼자 사는데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보기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밤마다 보기를 꿈꾸었고 산에 갈 때마다 혹시나 보기를 볼 수 있을까 두리번거렸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마을의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봄까지 버티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서기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서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혹시 사냥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한참을 걸어 들어간 서기는 낯선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샘이 있었고 샘 주변에 이상하게 눈이 녹아 있었다. 신기하네. 서기가 샘에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보니 산적대였다. 15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오, 여기 재미있는 놈이 하나 있네.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었다. 가진 거 다 내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없어? 그럼 목숨이라도 내놔야지. 산적들이 서기를 둘러쌌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서기는 각오했다. 아버지처럼 이곳에서 죽는 건가? 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산적 두목이 칼을 치켜들었다. 서기는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으아. 엄청난 포유가 산을 뒤흔들었다. 땅이 흔들렸다. 나무들이 쓰러질 것처럼 흔들렸다. 서기가 눈을 뜨자 저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복이었다. 하지만 5년 전의 보기가 아니었다. 몸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고 온몸에서 금빛 기운이 흘러나왔다. 이마의 흰색 무늬는 이제 완전한 산신의 표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게 뭐야? 산적들이 공포에 질렸다. 보기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위험에 산적들은 칼을 떨어뜨렸다. 산신령이다. 산신령의 사자다. 산적들이 무릎을 꿇었다. 보기는 서기 앞에 섰다. 그리고 서기를 내려다보았다. 보가, 너, 정말 너구나.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기는 고개를 숙여 서기의 손에 코를 대었다. 5년 전처럼.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서기가 보기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기는 산적들을 돌아보았다. 산적들은 벌벌 떨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보기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경고였다. 다시는 이 산에 나타나지 말라는. 산적들은 기어가다시피 도망쳤다. 서기와 보기만 남았다. 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많이 컸구나. 아니, 이제 신령이 다 된 것 같은데. 보기는 서기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잘 지냈어. 항상 너를 생각했어. 보기가 서기를 코로 살짝 밀었다. 샘 쪽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저기, 서기가 샘으로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샘 주변에 산삼들이 자라고 있었다. 수백 년은 된 듯한 귀한 산삼들. 이걸 나한테 주려고.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보가. 이걸로 마을을 살릴 수 있어. 서기는 조심스럽게 산삼 몇 뿌리를 캤다. 보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기는 일어섰다. 나 이제 가봐야 해. 하지만 다시 올게. 꼭 다시 올게. 보기는 대답 대신 서기의 손을 핥았다. 서기는 뒤돌아서며 손을 흔들었다. 보기도 자리에 앉아 서기를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서기는 가끔 그 샘을 찾아갔다. 그때마다 보기는 어디선가 나타나 서기를 맞았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존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 날 마을에 또 불청객이 나타났다. 바로 5년 전의 김포수였다. 그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곰을 잡는다. 산신령의 사자라는 곰, 그 가죽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5년 전의 일로 사람들도 보기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김포수는 서기를 찾아왔다. 내가 그 곰을 만난다며? 어디 있는지 알려줘. 모릅니다. 거짓말. 너만 알고 있잖아. 정말 모릅니다. 보기는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이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기는 절대 보기를 배신할 수 없었다. 김포수는 분노했다. 좋아. 그럼 너를 미끼로 쓰겠다. 포수들이 서기를 붙잡았다. 이 애를 산에 묶어두고 기다리면 그 곰이 나타날 거야. 서기는 결박당한 채 산 중턱의 나무에 묶였다. 주변에는 덕과 총이 설치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기는 추위에 떨었다. 보가,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서기는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보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자정이 지났다.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췄다. 김포수가 긴장했다. 온다. 온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복이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거대하고 더 신성한 모습이었다. 온몸이 금빛으로 빛났고 이마의 산신 표식은 마치 별처럼 환했다. 쏘아,
쏴! 포수들이 총을 쐈다. 하지만 총알은 보기의 몸에 닿기도 전에 금빛 기운에 막혔다. 이럴 수가. 보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서기를 위협한 자들에 대한 분노. 포수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보기는 순식간에 그들을 둘러쌌다. 으으아. 보기의 포효에 포수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기절한 것이다. 보기는 서기에게 다가와 밧줄을 이빨로 끊었다. 보가. 서기는 자유로워진 손으로 보기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보기는 서기를 코로 감쌌다. 괜찮다는 듯이. 그때 쓰러져 있던 김포수가 몰래 총을 들었다. 그리고 서기를 향해 겨눴다. 죽어라.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보기가 서기 앞을 가로막았다. 퍽! 총알이 보기의 어깨를 스쳤다. 금빛 기운이 대부분을 막았지만 약간의 피가 흘렀다. 보가. 서기가 비명을 질렀다. 보기는 김포수를 향해 돌아섰다. 김포수는 그제야 자신이 한 짓을 깨달았다. 보기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다. 살려줘. 살려줘. 김포수가 빌었지만 보기는 한 발짝 다가섰다. 보가 안 돼. 서기가 외쳤다. 죽이면 안 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넌 더 이상 신성한 존재가 아니야. 보기가 멈췄다. 서기를 돌아보았다. 제발, 그냥 보내줘. 산에서 쫓아내기만 해. 보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김포수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던졌다. 포수는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다. 죽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 산에 오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렸다. 다른 포수들도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서기와 보기만 남았다. 보가. 다쳤어? 서기가 보기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지 않았다. 보기는 서기의 손을 하드며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다. 보가 고마워. 또 나를 구해줬어. 서기는 보기를 안았다. 보기도 서기를 감쌌다. 그 순간 보기의 몸에서 더 밝은 빛이 났다. 그리고 보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디가? 보기는 산 정상을 향했다. 서기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이. 서기는 보기를 따라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달빛 아래 펼쳐진 산과 마을, 그리고 그 위를 감싸는 안개. 보기는 정상에 앉았다. 서기도 옆에 앉았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제 정말 산의 주인이 된 거야. 산신령의 사자가 아니라 산신령 그 자체가 된 것 같아. 보기는 서기를 물끄러미 보았다. 나는 계속 여기 마을에서 살 거야. 하지만 항상 너를 생각할게. 그리고 가끔 놀러 올게. 보기가 서기에게 고개를 기댔다. 서기는 보기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우리 영원한 친구지? 보기가 낮게 울었다. 그렇다고.
그날 밤 서기는 복이 곁에서 잠들었다. 복이도 서기를 감싸며 함께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서기가 눈을 뜨자 복이는 없었다. 하지만 서기 옆에 커다란 산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기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복아.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서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나무꾼이 되었고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보기와의 약속은 계속되었다. 서기가 산에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보기가 나타나 도왔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서기는 알 수 있었다. 보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서기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 마당에 큰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보기의 선물이었다. 서기의 딸이 병에 걸렸을 때 문 앞에 귀한 약초가 놓여 있었다. 역시 복이었다. 이제 40이 된 서기는 종종 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보기를 기다렸다. 보기는 항상 나타나 서기와 시간을 보냈다. 보가, 우리 이제 다 늙었네. 서기가 웃으며 말했다. 보기도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였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 이야기를 해줬어. 다들 믿지 않더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보기는 서기의 머리를 코로 쓰다듬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서기는 60이 되었고 이제 손자들을 두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기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10살 때 아주 작은 곰을 구했단다. 그 곰은 자라서. 손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산신령의 사자가 되었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평생 지켜줬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정말이란다. 그리고 지금도 저 산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기는 창문 너머 산을 바라보았다. 산 정상에서 희미하게 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서기는 미소 지었다. 보가, 고마워. 영원히 고마워.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서기는 그 속에서 보기의 숨결을 느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서기와 보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마을에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산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산 정상에서 늙은 곰 한 마리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산신의 표식이 빛나고 있었다. 보기는 알고 있었다. 서기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보기는 서기의 가족을 지킬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